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주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던져진 질문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문득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너는 성경 왜 읽어? 성경 왜 묵상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왜 들어? 너는 설교를 왜 하니?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근데 이 질문이 한 주 내도록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번뜩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왜 읽으시나요? 그 성경을 가지고 왜 묵상을 하시나요? 왜 길을 쓰고 주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아니, 너무 흔한 질문인가요? 이런 질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되잖아요. 맞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답하고 흘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저의 속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뭉클하게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세상의 책에서, TV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일어나진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나요? 전 사실 책을 보다가, TV 보다가, 그리고 영화 보다가 이런 뭉클하고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는,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금요일 저녁에 문득 제 마음에 쾅 하고 온 대답은 변화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뭘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해야 구원을 받나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죠.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 요소만 남은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좋은 쪽으로 가야지. 그거는 내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깨닫지 않고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키기 쉬운 쪽으로 자꾸 타협하게 되고요.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와 백성들처럼 말씀의 진짜 의미는 빠져버린 정말 알맹이가 없는 그런 글자만 남은 것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시는 변화는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존재들,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진짜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거죠. 오늘 본문도 당시 행해야 되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알맹이를, 말씀의 알맹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서 32절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특히 지금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시대적인 너무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엇이라 딱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에게 참 불공평하죠.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있어야 되겠죠.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진짜 이 말씀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게 되면 그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이 쫓겨나게 돼요. 쫓겨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와의 사이도 좋지 않아서 내쫓김을 당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남편이 죽게 될 경우에 첫 번째 남편은 이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하면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남편이 자기가 내쫓은 여자를 다시 부인으로 맞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요. 내쫓았다가 다시 결혼할 것을 왜 내쫓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혼을 할 때에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을 확대 해석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특히 남자들에게요. 이런 이유입니다. 음식을 잘 못해서, 다른 여자보다 못생겨서,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성립시킨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 인간들이 당시든 지금이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억지로 양보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음행한 것 이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도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혼을 하려면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고요. 이것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고 자기 몸처럼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또한 완악한 마음에서 발휘되는 이혼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면 완악한 인간이기에 그 속에서 음욕, 가정폭력, 가정의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노름, 사치, 중독과 같은 마지막에는 결혼을 파탄낼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여자들이 무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과 남자 중심으로 관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남자든 여자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고, 그것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화해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로 37절엔 예수님께서 맹세를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였던 선생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헛맹세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이죠.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민수기 30장 2절엔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헛맹세가 잘못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헛맹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런 헛맹세는 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이란 이 단어 속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벼움을 허락한 거죠. 그 결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자신도 결국에는 변하는 거야.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핑계를 댄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맹세한 것을 깨트린 것에 대한 이유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쐐기를 받고 계세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앞에서 읽은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요. 율법이 진짜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맹세는 사람의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진실하지 못함을 담고 있어요. 사실 보십시오. 맹세를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니까 맹세를 통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겁니다. 매일 부인한테 잘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뭘 씁니까? 맹세문을 쓴다든지 서약서를 써서 부인에게 줘요. 근데 맨날 그 맹세는 깨져요. 정말 맹세를 강조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세 또는 서약하지 않더라도 진실한 사람은 자기 말을 확실하게 지켜요. 예수님은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맹세에서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깨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이 있어야 하고, 예, 아니요 라고 짧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자기가 한 말에 있어서는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오늘의 사람 공이 변화해 주길, 변화되길 주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들었던 우리 모두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죠. 첫 번째는 말씀이 복의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변화를 이루는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관계와 말에 책임을 지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